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원리를 먼저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 원리에 입각해서 실천 윤리를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바로 기독교 윤리가 다른 것과 다른 윤리와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목표하는 것은요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어져서 되게 돼 있고요.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천윤리 1절 2절에 보면 기독교의 실천윤리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 첫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교리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전체 교리의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에 확고하지 못하면요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인권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 원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에 확고히 서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교리와 뒷부분의 윤리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차로 말한다면 앞부분에 교리라고 하는 기관차가 있고 뒤에는 윤리라고 하는 객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므로로 연결되어서 달리고 있는 격입니다. 자, 1절 말씀은 실천윤리의 대강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머지 16장까지는 이 12장 1절 말씀에 대한 상세한 구체적인 해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아라 하고 직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다른 종교의 윤리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그 당위성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 그러니까 앞에 그 원리를 말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말같이 들리지만 구체적인 삶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놓칩니다. 어떤 때 이렇게 그 TV나 이런 데서 강연하거나 무슨 도덕 강연을 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그 사람이 강연을 계속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이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 건지, 왜 그래야 되는 건지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그게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그것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실천 윤리를 12장부터 16장을 상고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이 그러므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을 읽으실 때는 이 그러므로를 항상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교리와 윤리가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교리 따로 윤리 따로 움직이는 이중 생활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므로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 로마서 12장의 윤리를 얘기하면서도 강조점을 어디에다 두겠다는 겁니까? 앞에 복음에다가, 앞에 복음과 이 원리에다가 강조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삶이 다르고 예배드릴 때와 직장에서의 행동이 다르고 주일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삶이 다른 이중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 따로 윤리 따로 이렇게 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를 모르면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로마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교리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하면서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실천윤리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하고 자신과 로마 성도들을 수평적인 위치에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리를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윤리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자비에 의해서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선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에 선포합니다. 그러나 윤리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1절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1장부터 11장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 대신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이 자비, 긍휼, 은혜, 사랑에 입각해서 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안 이상 이렇게 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이런 뜻도 됩니다. 그 권면하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이러한 권함을 받을 만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권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우리를 믿는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아니하고 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이런 사실들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아멘 하시면 감사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나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기대를 거시고 믿어주십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실수도 많았지만 끝내는 주님의 기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 순교하면서요. 주의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시간들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게 한 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하심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권면을 받는다는 것은 더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러한 권면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또 다른 율법적인 멍해나 속박으로부터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속박이 아닙니다. 아멘.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을 섬기면서 두려움에 떨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주와 합하여 한 영,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한 영으로 신혼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도 와 있는데요. 신혼살림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건 두려움도 아니고, 이거는 무서움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이것은 부담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랑하는 신랑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는 신혼살림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복종하는 종의 삶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번트, 그 종들에게 이렇게 기간이 되면 풀어주지 않습니까? 풀어주는데 그 종이 난 풀려나기 싫다, 오히려 종으로 살겠다 그러면 이 귀에다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밴드 서번트라고 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기뻐서 종이 되는 종이죠. 바로 우리는 그런 종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만 바로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되는 그 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끌려다니면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하노니가 아니라 뭐죠? 권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이 뒷부분은 우리가 정말 밴드 서번트로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된 자들로서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정말 순종해야 되고 못 알아들으면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 근데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디모데에게는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점검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이 그러므로를 망각하거나 이전에 부실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리 부분은 기초와 같은 것이고 1장부터 11장이요. 그 다음에 윤리 부분은 그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같은 것인데요. 자, 교리라고 하는 이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풍파에도 건물이 금이 가고 무너지듯이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불변의 진리가 받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속으로 변하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하시면서 이 그러므로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네.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기초공사는 부실한 채 기초공사는 대충 해놓고 세우는 데만 급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저는 요즘에 기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와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지겹고 듣기 싫을 때까지 이 기본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절, 2절 말씀은 실천윤리의 대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해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인이란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 주님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제사를 드릴 때에 장소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셨죠. 그래서 단번에 성취하심으로써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게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거 연통 만들고 술통 만들고 참깨몸 만들면 안 됩니다. 아멘 3번 놓치셨습니다. 아멘 3번 다 하시고 아멘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구약 시대의 모형, 예표, 그림자로 주어졌던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맡겨둔 거고요. 이제는 개혁이 된 거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만 되는 줄로 알았으나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또한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 반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만이 제사를 집전할 수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나 제사장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셨으며 너희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배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참뜻과 의문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새 언약의 영광스러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줄 알고 주일만 예배드리는 날이요 목사만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인식하고 있다면 주님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람을 딱 불러 모아놓고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어떤 장소에 국한시키고 어느 한 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권면이 아니라 그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에게만 가능한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다시 말씀드리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룬다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열리지 아니했던 이 비밀한 일이요,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 임하셨습니다. 모세의 성막에 임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까?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더 이상 중간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필요 없게 되었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을 이루게 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사 단번에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도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면 너무나 당연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삶을 여러분 희생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희생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인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고하셨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심하게 욕보셨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정말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건 희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이렇게 뭐 조금 저희가 좀 교회가 적은데 적고 이런 교회 나와주는 게 마치 희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참 기가 막히고 또 유초등부 교사를 하거나 이렇게 교사들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잘 희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선생님 한 명의 신앙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특권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고 영광인 줄 아시려고 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영광인 줄 알아야 많이 있었는데 우리 자꾸만 희생적인 것만 강조하고 막 죽어가고 안 되고 불쌍하고 선교지를 나가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보는 건데 이거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삶은 희생적인 삶이에요. 희생적인 삶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뭐 이 사도 바울이 무슨 피약대증 환자라 그래서 막 묻어맞고 막 이렇게 막 맞으면서 뭐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프죠. 뭐 아프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 비밀이 있다고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정말 주님 앞에 진짜로 기쁨으로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비밀의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다고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들의 얼굴은 가련하고 가엾고 처량한 모습들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좀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헌신해 보시고 그로부터 오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여러분 혼자만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지금같이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쭈그러질 수는 없습니다. 뭐 대부분 보면 자기 앞날, 자기보다도 더 뭔가를 더 한꺼번에 노력도 없이 움켜쥐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다 얼굴이 찌그러져 있지.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그랬지 정말 주님을 이게 하지 했다면 그럴 수가 없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 굴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이 기쁨, 정말 이 주님 앞에 깊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짱하게 오는 그 이 기쁨을 한번 맛보시고 경험해 보실 그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오는 그 기쁨. 전혀 무슨 나 자신의 앞날이라든가 나 자신의 어떤 재정적인 그런 것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기쁘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축제교회가 바로 그래서 축제 아닙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한한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부가 음식을 만들 때에 주님께서 잡수실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합니다. 네. 경훈 형제가 하면 안 되고 이거 다른 사람 다 같이 하셔야 돼요. 네. 택시기사가 운전할 때에 주님을 모신 마음으로 운전해야 됩니다. 네. 종업원이 제품을 만들 때에 회사원이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래도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직업을 가지고선 자기의 배우자를 삼을 것인지 안 삼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서 정말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저 직업은 좀 약간 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직업인데도 거기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 안에 참 기쁨,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들한테 와서 그러죠. 비교하라 그러죠. 더러운 사탄입니다. 비교하고서는 은근히 그리고 절망감을 줘요. 그리고 좀 괜찮으면 교만해지고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 의롭다함을 받았지? 그러므로 너희 삶 전체가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삶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예배. 공부해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공부하는데 안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사전 기구 자면 잘 자야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아예 맨 처음부터 불성실하게 한다면 아니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각성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건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이거는 그 다윗이 주님 앞에서 정말 덩실덩실 춤췄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드럽잖아요. 우리 정말 예수 믿는 거는요,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소경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부드러워. 그리고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실로암 물가에서 씻고 눈이 떠지는 거 보시죠. 압박하고 율법이고 경쟁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부드러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을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게 될 때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이거는 지금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었다면, 그러므로 확실하다면, 앞부분에 1장부터 11장에 그러므로, 그리고선 그러므로가 확실하다면 여러분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2절에서는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소극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뭡니까?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참 많이 흉내내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 흉내내는데, 흉내내다 보면 내용이 들어차게 돼 있어요. 외형을 그렇게 갖추면 내용이 그 안에 들어와서 가득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소극적으로 하여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먼저 이 세대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이 세대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세대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다 진노의 자녀였던 것.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사치가 바로 그겁니다. 사치가. 그런 후에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소극적으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먼저 소극적으로 말씀을 하고요, 적극적으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고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2절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이제 마음을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2절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말씀합니다.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새롭게 된 마음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거 먼저 아멘 한번 하셔야죠. 이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란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갔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갔던 때가 지나간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고 이제 족한 겁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남은 때란 언제입니까? 거듭난 이후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남은 때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마땅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 어린 그리스도인일 때와 이제 복음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어떻게 달라져야만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의욕적으로 준비했는데 2절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았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이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이 세대란 성도들의 마음을 호리는 유혹의 요소가 많이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이 세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본받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세대 안에는 거기 안에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유혹이 되는 요소들이 우리를 호리는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고 물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는 옛 습관과 행실을 끊어버리거나 벗어버리지 못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않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네. Turn away from sin.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만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성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있어서 성도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 거룩함에 합당한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돌팔매진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진짜 이루어 드려야 되거든요. 진짜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거든요. 세상이 보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상 이상의 그리스도상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안 믿냐,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못 찾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저만 예수 믿어요. 핍박이 심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바로 당신 때문에 여러분 식구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을 믿은 자답게 살아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가족들에게.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 내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짜자잔 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간신히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는 자리까지,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지금 약간 근심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살아가려니까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계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이 예수님 믿었을 때 기억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괜찮은 행동을 했는데 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때 누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성령님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 들죠? 이 두 가지 다 지금 이해 못하는 사람은 지금 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없는 거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 그거 누가 했다는, 성령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앞부분에 1장부터 11장의 교리를 쭉 얘기할 때 8장이 하이라이트예요. 8장이 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으로 그러므로 넘어왔을 때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강력하게 우리의 변화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열망. 그래서 열망과 극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래간만에 이런 설교 제가 하는데, 정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30대 중반에 막 설교할 때 이런 것들 막 얘기하면서 했는데, 우리 오늘 찬영이도 왔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마음씨 착한 개하고 마음씨 나쁜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네, 다 아시죠? 예. 밥 많이 먹는 개가 이깁니다. 밥 많이 먹는 개가. 마음씨 착하냐, 마음씨가 악하냐는 여기에서 관계가 없습니다. 밥 많이 먹는 개가. 우리 동천이 잘 안 먹어가지고 참 문제인데요. 밥 많이 먹는 개가 이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마음씨 착한 개, 옛 성품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먹이는 거예요. 자, 마음씨 착한 개한테만 잠깐 먹이는 거예요. 말씀도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누굴 보든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면서, 또 어려운 일을 닥쳐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모임, 뭐 이런 주일 예배 같은 예배,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내 안에 착한 게 성령님께 막 왕창 먹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착한 게가 빵빵해져 내 삶 전체가 착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씨 나쁜 게한테 계속 먹이는 거예요. 틈만 나면 유혹에 빠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사람들 비판이나 하고 막 그러면서 끌어내고 분노하고 막 그러면서 이쪽을 자꾸만 매기면 어떻게 우리 삶 전체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에 익숙하지 않군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고 열망해야 돼요. 저는 지금 열망 얘기하려다가 이 말씀을 열망이에요. 내가 정말 의롭게 된 자답게 의로운 삶을 드러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일단은 나의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글도 SNS상 이런 데 글도 정말 조심해서 쓰고, 자기 얘기 안 쓰고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만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식상하다 그러죠. 뭐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 있어요. 기도해.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 말고요. 여러분, 기도 말고 다른 얘기가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요즘에 그거 하고 있는데요. 여기 몇 분도 같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1시간 동안 하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SNS상에서도 그렇게 열광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가? 저는 보입니다. 벌써. 자, 여러분 식상합니까 이게? 여러분 어쩌든지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쩌든지 기도로 내가 저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요한 집사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제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눈 사랑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믿고 성령님에게 열심히 먹이시는 겁니다. 이게 열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선결 문제인 것입니다. 네. 핵심은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 안에 채워지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축제교회 성도를 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근거되어 있어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인도해주는 등불이 되는데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근거 요절이죠. 그죠? 예. 지각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예. 아멘. 예. 자기 기분이나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미숙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 따라 움직이고 막 욱욱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분이나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각을 사용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 분별해야 됩니다. 연단. 연단이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그것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다면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면 이게 연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죠. 자, 그때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선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 연단을 받아 점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각을 통해야 되고 연단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어저께 결혼식장에 혹시나 누가 일찍 와가지고 방황할까봐 일찍 제가 가가지고 앉아서 기다리면서 위에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세 가정, 이 결혼한 이 세 가정이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 복음의 천병이 되기를.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
기도로 그냥 모든 것. 자, 기도는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석재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노라면 우리는 다윗처럼 시편 57편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고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테스트 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고 기도로 구하고 확신한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연후에 나의 행한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 점검입니다. 뭐 보편적 진리도 찾고 뭐 적용도 찾고 다 하지만 실천도 하고 그러지만 마지막에 점검하지 않으면 다 무효입니다.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못 들어있어요.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죠.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4P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점검해. 4P까지는 다 얘기하죠.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그 일의 결과나 열매 등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연단을 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분별하기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더욱 그렇게 행하고 기뻐하심이 아님을 알았다면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선이요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악임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시조는 선악을 분별하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 앞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세대가 유혹을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한편에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옛 성품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양쪽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행복이 넘치는 생동감이 있는 매력적인 것입니다. 몇 가지입니다. 3절부터 8절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의 지각을 이용하고 우리의 연단,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했다면 이제 테스트를 하고 정확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죽어가는 얼굴 모습으로
간신히 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해내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